시작하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좀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490년 71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지으라고 할 때부터 그 790이 시작이 되는데 490년이 시작이 되는데 71회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7일에 49년이죠. 그때 동안이 지나면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다시 죽고 이 총 다 합쳐서 69일에 근데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69일에를 완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일에만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시에 적용되는 그 7년만 지나면 세상 끝나는 거였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멀리 뒤로 미루세요 안 미루세요? 멀리 뒤로 미루신 거예요. 7년만 지나면 끝나는데 멀리 뒤로 미루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미뤄져 있는 그때 우리가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워낙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셔갖고 이 개념이 우리랑 많이 틀리세요. 많이 틀려갖고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래놓고 200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주님이 워낙 또 영원하신 분이니까 뭐 1000년, 2000년 영원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의 개념이 안 맞아고 시간 개념이 응답해 주시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또 막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막 갈등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71회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69일에가 이미 2000년 거의 2000년 전에 끝났어요. 7년 더 지나면 세상이 끝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요. 지금 시간은 뭘 볼 거냐? 그러면 당장 끝내시면 되는데 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시고 일시정지를 누르셨냐? 잘 보세요. 이 71회의 적용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니까 이 둘이 적용되면 되는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죠? 물론 지금은 있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1900년 정도까지 없애버린 채로 일시정지를 누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이 성취가 되면 세상이 끝나는데 그 성취의 대상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잠깐 지도상에서 없애시고 인류 역사 성경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 기준으로 따지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작업을 막 하신 거예요. 자, 왜 이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고 저렇게 진작에 다 끝났는데 남겨두셨는지를 오늘 좀 오후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본 게 좀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굳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 좀 한번 짚었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구속이 끝나서 구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벽히 완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고 있대요?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대요. 와, 그게 대체 뭘까? 그리고 그 참여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참여한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본인이 참여한대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굳이 또 뭘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형님이. 근데 이게 교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제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이 여러분이 지금 개역 개정은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개역 한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경륜이 없는데 여긴 경륜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몇 번 이제 들어볼 건데요. 경륜은 의미가 뭐냐면요. 너무 커서 이 바울은 자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이란 말을. 경륜은 굳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침입니다. 운영하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경륜을 25절 경륜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래요.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대요. 26절 이 비밀,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거 비밀이에요? 솔직히 아니죠. 이미 다 예수님 잘 누리고 있는데 무슨 또 비밀이야. 우리 바울 형님은요 성경에서 호들갑을 좀 떠세요. 이 경륜에 대해서 무슨 호들갑을 떠냐? 자, 에베소서 가볼게요. 바울이 이 경륜을 서신서 곳곳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도 그 경륜을 기록해 놓은 거고 에베소서 2장 3장도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3장 보면요.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2장 11절에서 13절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께 여쭙게요. 이 성경을 펴시고 보시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누리고 계시죠? 죄송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냐는 하여튼 다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몇 개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미처 다 인식을 못하셔서. 어쨌든 여기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들이 다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거죠? 여러분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예,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신문을 해야 돼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약속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태연하게 말씀하시네. 여러분에게 약속 안 했는데 어떻게 누려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질투나게 나라 하나 이름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국적이 있으세요. 본인이 밝히신 바예요. 여권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적 확실히 본인 주계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어느 나라 하나님이다? 질투나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계속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약속을 해도 다른 데 약속 안 해요. 분명하게 어디 다냐면 이스라엘 집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흔히 이 신학했다고 하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죠? 신약도 엄밀히 가봐요. 자, 예레미야 33장 33절 죄송해요.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보통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은 그냥 우리 모두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신약이죠. 신약을 누구의 집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누리긴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딱 지명하여서 이름을 딱 얘기해. 대한민국가 아니에요. 뭐 일본아 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돕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보였듯이 이런 식으로 성경의 웬만한 다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적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우리 바울 형님이 얘기하는 그 비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호들갑 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책갈피 끼고 가라 그럴걸.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말을 어렵게 해. 진짜. 공부 많이 하시면 말을 어렵게 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 이방인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아니냐.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었잖아.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고 선택받았다고 까보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무시했잖아. 이 얘기예요. 참 어렵게 얘기해요 바울 형님이.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12절 그래서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들과 상관없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13절 이제는 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만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갈피 끼시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이에요. 책갈피 끼시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들 중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과 상관이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약속들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굳이 제가 따지면서 얘기를 하냐? 이 질서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도 분명히 열리고 모든 것들이 헷갈리지 않고 딱 정리돼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가볼게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메시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과 상관이 없던 너희가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외인이에요? 아까 12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한 수많은 좋은 것들 있죠? 그것들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그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비밀이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바울 형님 섭섭하시게 막 이렇게 호들갑을 하는 거예요. 호들갑이 어떻게 이어지냐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해서 너 알지? 내가 깨달은 거 알지? 라고 하는 그 호들갑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겁니다. 우리 접붙임 받아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거.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 6절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경륜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갈등 엄청 해요. 갈등을. 그래서 얘네들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받아주면 할례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갈등하다가 필요 없네 그러고 결정 내리고 쭉 가는 게 사도행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뭘 보고 싶냐면요, 이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알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계시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난 똑똑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육체로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은혜로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함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엄청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 오셨을 때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 지금 못 알아봤다고 욕할 수 있거든요. 나빴다. 못 알아보고 막 예수님 찔러 죽였대. 나빴다. 유럽 사람들 다 그랬다고요. 그 당시 때. 디아스포라 돼갖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전부 다 이 잡아 죽일 것들.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인 나쁜 놈들 이래갖고 막 엄청 핍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이방인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거 곱상하게 보여서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장군신 멍군신들이에요. 다 온갖 잡신들이에요. 그것들 무당들 막 하는 그 잡신들 막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눈이 가려졌어요. 가려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막 계시가 됩니다. 쫙.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나라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느니라. 어떤 그런 말씀처럼 전혀 구하지 않은 구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안 주시고 전혀 구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게 나야 이러고 자꾸 등장하셔갖고 애들 믿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열방을 위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였죠. 성경에는요 경륜이 3개가 나옵니다. 성전도 3개 나오듯이 연결이 꼭 있는 거 아닌데 굳이 얘기하면 경륜이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경륜 1, 제1경륜 그럴게요. 저도 못 알아보겠어. 제2경륜, 제3경륜. 성경에는요 경륜이 3가지가 나와요. 크게 1, 2, 3 1경륜, 2경륜, 3경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거였고 우리가 이미 다 결론을 알지만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아까 읽어보니까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었다고요? 의로움을 얻었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동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이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만 동일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차별이 없어요. 그럼 이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 생긴 거냐? 어떨까요? 아닙니다.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던 건데 계시가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존재하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식, 물리 공식, 화학 공식 이런 거 보면 굳이 언어가 달라도 수학 공식처럼 해갖고 이게 다 적용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죠? 근데 그 수학 공식 아니면 그 화학 공식을 발견한 사람 있죠. 화학자라고 치면 물리학자라고 치면 물리 공식을 발견한 사람이 그 법칙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눈에 안 보이던 우주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근데 공식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굳이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공식으로 풀어낸 게 바로 과학 공식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과학 공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과학 공식이 얘기하는 그 질서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원래 존재했나요? 원래 존재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복음,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과 이 구원은 원래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시가 완성 안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본질을 가져갖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믿음을 믿게 하는 게 모든 민족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통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뭐냐? 구약의 주로 우리 흔히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약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뭘 완성하는 시간이냐? 모든 열방을 위해 퍼져나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계시를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하는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1경륜입니다. 제1경륜. 제가 붙인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혼나실 거예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계시가 완성 안 됐어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이런 걸 다 모르고 문화를 다 세세콜콜하게 몰라도 여기서 완성된 이 계시를 가지고 열방에 퍼지게 되면 그것만 보고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주님 오실 길 예비할 수 있도록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는 어디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바로 제1경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경륜 때 경륜마다 만들어진 신학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없어요. 보니까 경륜마다 만들어진 신학이 있어요. 제1경륜 때 만들어진 신학은 유대교 교리죠. 유대교 신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제1경륜 때 만들어진 신학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완벽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이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 신학 중에 그래서 진리랑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경륜 안에 만들어진 신학은 경륜이 바뀌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크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는 시간 동안 있는 그 일들을 그때 만들어진 유대교 신학은 뭐 우리 알다시피 이방인들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교 그 교리상 이방인은 지옥 땔감 접촉하면 가증하다 안 돼요 이방인들은. 근데 그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1경륜 때는 그 잘못되어 있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지만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완성을 하신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원래 목적이 이스라엘 내부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 바뀝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하는 계시를 열방에게 이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 제2경륜으로 바뀝니다. 이때 제2경륜으로 바뀔 때 신학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경륜을 못 따라가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분들은 이 경륜을 따라갑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 형님도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종교로 따지면 유대교인이죠. 이 형님도 이방인들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로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참 우리 형님들이 배고플 때 항상 문제예요. 배고파하고 비몽사몽간에 기도는 해야 되고 막 옥상에서 막 기도를 막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유대교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동물들을 딱 접시에 담아갖고는 성령의 음성으로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인 건 알겠는데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환상을 몇 번 보고 이제 환상 끝난 다음에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파갖고 미쳤나? 주여 이거 주님 주신 건가? 갈등하고 있겠죠, 그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고 있을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행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요. 그래갖고 저기 저 요바에 가면 저 시몬이라는 애 집에 베드로라는 애가 살아요. 걔를 데리고 갖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 그래서 아멘 해갖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보내서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저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분명 유대 교리상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으라고 하셔갖고 이게 성령께서 온 건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고넬료가 보낸 똑똑 두들겼더니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헉.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데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1경륜에 있었던 교리상 그리고 베드로의 신학상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 가증한 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분명히 머리는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따라가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신학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 아멘해서 성령을 따라 이방인을 따라갑니다. 큰 모험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내가 몇 년신인가 싶을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가증한 것도 같이 부딪히면 안 돼 이러면서 갔겠죠. 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간증을 쫙 듣습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 따르는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가증하지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거 주님 맞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맞는 거예요. 듣고 왔더니 이게 간증 들으니까 아멘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요. 팍.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 지옥 뗄감들 그 가증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에라 모르겠다 전했더니 갑자기 뒤집어지고 방언받고 예언하고 깔락깔락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연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참 심취해서. 그대로 전했는데 막 방언받고 막 깔락깔락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깨져요. 잘못된 신학이. 이때 있었던 잘못된 신학이 이방인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구나. 우리만 구원하라는 이게 아니구나 봤더니 이방인에 대고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막 해요.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죠. 금식을 막 하다가 성령께서 뭘 명령하냐 그 교회에 얘 둘이 안수해갖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어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기로 보내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표적과 기적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이 예루살렘 본교회 교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렛 땅 본교 교단에서. 아니 이방 저 땔감들이 구원을 받아? 이게 웬 이단 소리야? 이게 무슨 이상한 교리야? 그래갖고 소집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다 모여봐라.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애들은 또 율법에 열심도 있고 막 할례도 받고 다 지키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와갖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한창 얘기할 때 베드로가 간증을 해요. 이래갖고 갔더니 내가 잘못 알고 있던데? 그리고 바울도 간증을 하고 딱 가니까 이 사람도 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딱 듣고 이렇게 결정을 내요. 야고보가 그때 지도자였던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방인들에게 쓸데없는 멍에 지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도 믿는 거고 아모스 9장에 나온 것처럼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제2의 경륜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15장 이후부터는 성경이 어디 중심으로 기록하냐? 바울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기록됩니다. 왜? 성경의 주인공은 몇몇의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2경륜의 갈등까지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2경륜을 가시니까 그 제2경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제2경륜을 쫙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당시 때 나사렛 땅은 이단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예수를 알아보는데 이들이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저 나사렛 땅이 세상에 저 깡시골에 있는 것들이 어부들이 돼갖고 저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한다고 설치되는데 막 이제는 지옥 뗄감들까지 데리고 댕겨요.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것들 진짜 이단이구나. 저 가증한 이단 맞네.
이러고 있다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당연히 유대인들은 원래 소수였고 지금도 소수이지만 전 인류에서 따지면 이방인들이 훅 돌아오니까 주객 전도가 되었고 분명히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나사렛 땅 보면은 저 지옥 땔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70년도 예수님 예언하신 것처럼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티투스. 그래서 얘가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고요. 그때부터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 전쟁이죠. 그들 입장에선 몇 번 버팅기지만 결국에는 다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AD 70년. 저렇게 뒤에서 눌러줄래요? 네, 다음. 저렇게 다음. 네, 박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막 힘을 얻어갖고 막 가서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또 이방인들에게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죽여도 막 부흥이 나고요. 다음. 종교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다음. 예. 요 냅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고 이방인의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제 천주교를 만들었죠. 천주교를 만들어서 이걸 믿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큰일 날 거예요. 왜 큰일 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유대인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예수를 못 알아봐. 그리고 주님께 열심히 싸고 하나님께 나는 섬기겠다고 뭘 지켜요? 율법을 지켜요. 할례 받고 뭐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사라졌어. 근데 나라 사라질 때쯤 보니까 저 나사렛 땅 이단들이 완전 이단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이방인들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객 전도가 돼서 워낙 많아지더니 이것들이 뭘 만드냐? 이방인 주축으로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어요. 천주교를 팍. 근데 천주교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증스럽냐? 다음 다 지났네. 그 아까 이 화면을 보시면 콘스탄티누스가 딱 해갖고 이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 섬기던 사람인데 이 누가 황제가 될까 라이벌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도를 태양신에게 했겠죠. 응답이 옵니다. 꿈에 이 태양이 딱 타고 있는데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태양신이 예수구나 하고 속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건데 태양신이 명함은 예수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인 척하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가지고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 설명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절기들만 몇 개 바꿔도 어떻게 바꿨냐? 봐도 부활절 있죠. 계란 주고받는 거. 이 성경에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일단 성경에 이게 계란 주고받는데 이게 어떤 풍습이냐면 아까 저기 여자분 이렇게 가슴 잡고 있는 그 여자분 이렇게 배 나오고 이게 여신인데요. 이름이 이스터예요. 이스터. 영어로 이스터가 뭔지 아세요? 무슨 절이죠? 부활절. 말해버렸어. 죄송해요. 얘기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네. 예. 6월절이 부활절로 딱 바뀌어요. 둔갑.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절기 지키는 거 죄송한 얘기죠. 안 지켜도 다 구원 받아요. 뭐 이상한 이단들이 와갖고 아니 유대 주자들이 와갖고 안 지키면 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꼴밤 세대 때려주시면 돼요.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이 설명을 굳이 하려면 너무 길어져갖고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해요. 자, 레위기서 23장. 이 얘기하면 잠깐 딴 데로 좀 새서 안 하려고 했는데 레위기서 23장 1절.
1절 2절. 피셨나요? 예. 모세에게 절기를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선포하여서 성회를 거룩한 모임을 삼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에는 크게 절기가 몇 개 있습니다. 봄에 있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절기에 보면 이게 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절기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게 무슨 뜻이냐?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나랑 내일 3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면 3시가 우리 둘의 모에드, 우리 둘의 절기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자,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지키라 그러죠. 자, 성회. 그 모임이라고 하는 회가 히브리 말로 미크라라는 뜻입니다. 미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가 무슨 뜻이냐면 리허설하다예요. 리허설하다. 그러면 이 레위기서 지금 읽었던 23장 2절을 원어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이 있다. 근데 그때가 되면 헷갈리지 않도록 리허설하고 있어라. 이게 절기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AD 32년 니산월 무슨 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죠. 이 지키는 이 6월절 지키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양 뼈를 꺾지 않고, 예? 그리고 막 이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그 양 뼈를 꺾지 않고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십자가 못 박히면 다 다리뼈를 꺾어요. 빨리 죽이려면 꺾어서 죽이는데 특이하게 그 큰 이슈를 갖고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예수님만 이미 죽어갖고 뼈를 안 꺾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대 선지자라고 이름 들었던 세례 요한도 자꾸 어린 양이라 그러고, 그리고 6월절 지키려는 이 유대인들 딱 봤을 때 저거 뭐야? 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게 저거 아니야? 저거? 라고 리허설. 하나님께서 그때 6월절에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게 일어날 때 리허설 하고 있었으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하는 게 의미였어요. 이걸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지키면서 그걸 참여 안 하면 이거 쓸데없이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안식이란 먹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걸 돕냐? 십자가 6월절 사건만 봐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이거였네라고 참여할 수 있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뼈가 안 꺾이고 죽었으면 이거였어라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제3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세요. 야, 유대인들 우리끼리 맨날 부활 얘기하는데 세상에 저거 진짜 부활의 첫 열매네. 초실절이죠. 부활의 첫 열매. 야, 우리가 이거 첫 과실 주님께 바치는 이거 첫 열매잖아. 이렇게 그 소문들 듣고 이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9일 지나서 뭐예요? 오순절 돼서 추수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부어졌다고 막 이 제자들이 방언하고 그 각 나라 언어로 얘기하고 막 3,000명 5,000명 뒤집어주고 엄청난 수가 막 구원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순절 지키다 보면 그 뭐예요? 그거 딱 보고 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오순절 이거네. 지금 성령 이거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잘 참여할 수 있게 리허설 하고 있어라. 이게 절기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지켜서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고 그 일을 기억하고 상기하거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까먹고 있을까봐 너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멘. 이거 여러 가지 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들을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절기 가운데서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때문에 상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신 저 주셨지, 성령을 주셨지, 뭐였지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지금 잠깐 새 갖고. 자, 이런 식으로 절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이라 치면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그 절기들이 다 뭐로 바뀌어요? 저 나사렛 땅 이단들이 이방인들을 막 지옥 뗄간들을 데리고 오더니 수가 많아지더니 기독교로 바뀌어서 이 6월절이 갑자기 이방 여신들 출산 많이 하라고 주고받는 계란 막 주고받고 부활절.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가증해 안 가증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본질의 의미도 몰라. 리허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지키는 게 내 존재 이유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저것들이 막 이상하게 바꾸면 열받겠어 안 열받겠어요? 가증할 거예요. 저것들은 뭐냐. 그리고 막 안식일 막 썬데이 막 태양날로 바꾸고 막 크리스마스 너무 많이 얘기. 하여튼 크리스마스 이런 거 수전절 이런 거 막 크리스마스로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가증한 거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생기면서 문제가 뭐냐면 유대적인 걸 지키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에다 정하기를 이제 유대적인 걸 지키면 죽여버린다요. 이게 영적으로 따지면 마귀가 쓴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 막 죽어도 부흥나고 난리가 나니까 전략을 뭐 했냐? 종교를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 생명의 껍데기는 냅두고 생명의 본질은 다 걷어가려고 종교를 만들어서 대체하고 바꿨던 게 바로 천주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시죠? 아멘이죠? 예, 개신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가 사람이 만든 행동 패턴이라고 봤을 때, 자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지가 선악의 기준 재판장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다 기준이 있어요. 종교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계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본인이 만든 선악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건 나쁜 거 이렇게 거룩한 거 이건 세속적인 거 이 패턴 행동 양식대로 열심을 행해요. 이유가 뭐냐? 창조주께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종교로 자기가 의로움을 사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독신앙은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어느 시대를 살건 어느 문화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는 사람이 만든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도 없고 천주교에도 없고 개신교에도 없고 어디 종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아멘이죠? 예. 설명 안 하려다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제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굳이 보면 굳이 종교의 눈을 따져서 보자면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주로 유대교인들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사라진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종교화하자 해서 생긴 게 기독교란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또 다른 모조품을 하나 만들어서 생명의 본질을 빼먹고 껍데기만 냅두려고 사단이 시도를 했던 게 바로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 기독교란 거였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이 기독교가 처음 생길 때 정말 생명의 본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였다면 유럽이 대부흥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유럽이.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도 끝까지 태양신 제사장 자리를 놓지 않고 태양신 섬기다가 갔어요. 왜냐하면 태양신이 예수를 가장한 거였으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끝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기독교의 아래서 유대인들이 쫓겨 사는 거예요. 몰래 사는 거예요. 유대적인 걸 지키면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내가 눈이 안 열려있는 유대인이지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싶으면 그리고 내 조상들이 했던 걸 그대로 지키고 싶으면 유대적인 것들을 지키겠죠. 그죠? 내가 목숨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안 돼요. 할례 받다 걸리면 큰일 나요. 그 동네에서 재산 뭐고 다 뺏기고 몰수당하고 두드려 맞고 집안 뭐 딸내미건 와이프건 다 빨가벗김 당해갖고 쫓겨나가는 그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기독교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천주교 내에서 이단자들이라고 잡아 죽이고 했던 이 많은 사형과 이런 것들도 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몰래 이걸 지키다 보니까 어떤 소문까지 나왔냐? 아까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몰래 기독교 애들을 잡아다가 산제사 드린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는 그거 다 포함시켜 갖고 막 엉망 짬뽕을 해갖고요. 그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믿고 걸핏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와갖고 기독교인들, 저 가증한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너 할례 안 받아? 받아. 세례 받아. 너 유대적인 거 다 버려. 그리고 막 강요를 해요. 그러면 정말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민족에 대한 배신. 우리도 따지면 친일파 개념 있죠? 친일파 개념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믿으면 왜 핍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도 친일파보다 훨씬, 친일파 36년이잖아요. 이스라엘 1900년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 친일파가 더 잡아 죽여야 될 것들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서로. 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도 유대적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문제는 그 끔찍한 핍박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고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암흑기가 시작이 돼서 그때 동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적인 것들 지키지 말라고. 걸핏하면 동네에서 재수없음 가갖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 지역에 몰아넣고, 그리고 옛날에 흑사병 났을 때도 우물에 유대인들이 독 샀다 그래갖고 그것도 믿기도 힘든데 맞아 그래 가서 막 때려 죽이고, 하여튼 유대인들 하면은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밝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돈 밝힌다는 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후딱 튀어야 돼요 맨날. 이러고 잘 살고 있다가 또 뭐 분위기 안 좋고 와 난리가 폭동 난다 그러면 유대인들 일단 두드려 맞아 죽기 때문에 일단 튀어야 돼요. 그래서 수표, 샘소나이트 가방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주로 이렇게 다니셔야 되니까 재산 빨리 간소화해서 가셨다. 하여튼 그게 참 슬픈 역사예요. 뭐 돈에 발각거린다보단 슬픈 역사예요. 지금은 돈 밝힌다고 엄청 욕하는데 사실은 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받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때 교리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사탄 자식들 이러고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기독교가 초대에. 그러다 보니까 막 십자군 전쟁 때도 왜 그렇게 다 죽이면서 그 유럽 지나가면서 골목골목 그냥 보이면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가면서 갔던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 그렇게 불태워 죽이면서 막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신교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에서 1500년대쯤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대교회는 성경에 있는 이 언약과 생명의 말씀들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종교화돼 갖고 다 잊어버려 갖고 못 누리고 있다가 드디어 진리 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분들조차도 막 유대인들 마귀 자식이라 그러니까 막 살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좀 우리가 있어야지, 주권이 있어야지 되겠다 싶어서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을 1800년 말부터 슬슬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1948년도에 이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자리에 생겼어요. 그럼 71의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71에는 두 적용 대상이 어디였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죠. 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것은 그 두 적용 대상 중에 어디가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예루살렘은 이때 이스라엘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직 두 개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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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 자 보세요. 1967년도에 저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71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적용 대상이 둘 다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67년 이후로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끝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자, 그렇게 70일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뭘 보려고 그러냐? 격륜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2 격륜 있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지도상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였습니다. 이게 제2 격륜이에요. 제3의 격륜이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제3의 격륜에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제2 격륜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한창 전해졌을 그 제2 격륜 때 보면 이스라엘은 말짱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봤던 게 뭐냐면요. 랍비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순교당하고 죽어나갈 때 주로 이제 했던 발언들을, 이 마지막 유언들이잖아요. 발언들을 보면 신명기 6장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주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가 앉을 때건 설 때건 갈 때건 애들에게 누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걸 이마와 여기 새기고, 이 내용 있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이 얘기하면서 다 죽어나갔다고요.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뭐하다가 유대적인 것을 지키다가.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본 문학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랍비가 하나님께 쓴 시예요.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게 다 가능하시고 능력 있으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딱 한 가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뭐가 안 전능하냐?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끔찍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이 꼴을 당하는지, 왜 이 꼴을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 동안 이렇게까지 당해왔는지를 솔직히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얘기하기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재수 없어서 버렸다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끔찍한 꼴을 당한다고, 그게 원인이라고 저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서 버리시려고 이러는 것이라면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전능하셔서 그 뜻대로 되시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전능하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홀로코스트까지 해서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예요. 하나. 그냥 뭐 특별히 누구 잘못해서 뭐 했냐, 큰 죄를 지었냐,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잖아요. 이제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한 있죠. 한. 특히 우리 뭐 한국 사람들 한이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한, 너무 가슴이 막 아려요. 어느 정도냐?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기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들 전도 다니거든요. 유대인들 만나서. 그럼 얘기를 해보면 유대인 애들이 한이, 엄청난 한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태어난 부모를 골라요? 국적을 골라요? 시대를 골라요? 아무것도 안 골라요. 근데 태어나고 봤더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태어나고 봤더니.
근데 태어나고 봤더니 지금 시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유 자체로 전 세계가 수근대고 욕하고 미워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유로 욕하고 미워해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닌데. 그리고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요 안 가요? 군대 가요. 우리나라처럼 널널한 군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지역, 세상에서 웨스트뱅크라 그러죠. 그런 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잠깐 한눈 팔면 목 따이고 테러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전 제 눈앞에서 직접 헤브론이나 어디 갈 때 제가 하도 혼자 돌아다니니까 아랍집에서도 자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럼 이들이 또 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유대인들과 그 갈등과 막 대화 안 통하면서 서로 막 좀 별걸 다 봤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서 이 여자친구랑 집에서 나와갖고 이제 데이트하고 영화 보는데 갑자기 폭탄 테러 퍽 나요. 막 죽어. 근데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래요. 그럼 미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 같은 땅덩어리에 있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막 욕하고 군복무하면 바로 막 정말 죽일랑 말랑 별의별 급변 사태, 위급 사태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수시로 군생활 중에. 근데 이 군대를 남녀 여자 의무적으로 다 가야 돼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가면 와닿지 않는 소리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군대에 왜 복무해야 되냐?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안 와닿아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좀 믿고 싶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선택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인들 있죠? 모자 쓰고 중절모에다가 막 양복 입고 율법 600 몇십 개 지금도 막 지키는 게 자기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바리새인의 직속 후예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현대 시대에 그 율법주의의 극을 점점점 심해져가고 끝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원통함과 이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유대인인데 왜 욕먹어야 돼 내가. 내가 왜 저렇게 저주받아야 돼.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말도 안 통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도 그렇고. 하나님 목말라서 믿고 싶으면 내 눈에 파이는 초이스는 뭐예요? 이 끔찍한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그게 다랍니다. 그게. 이 원망과 이 원통함이 하나님에 대해 이 답 안 나오는 이 존재의 한스러움 있죠. 그래서 군대 끝나면 어디 가요? 영적인 탈출구가 없으니까 인도 가고요. 네팔 가고요. 저 뉴에이지 지역들 있죠. 불교 국가, 뭐 힌두교 국가, 뉴에이지 지역 가서 마약하고 음란하고 귀신 들려와갖고 와서 막 자살하고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애들 청년 애들 웬만한 애들 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 집에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부처가 있든지 힌두교 잡신 한 마리가 있든지. 이들이 갈급해서 그래요. 목말라서. 근데 이들은 아직도 똑같거든요.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이 꼴을 겪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죽어나가고 학살당하고 별의별 거를 다 겪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 전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겨나가면서 막 이스라엘 확장되고 막 그러죠. 자, 질문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제2 경륜 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됐었던 이유는요. 지금도 제2에서 제3으로 넘어가는 경륜인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이유는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심플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 주관자이시잖아요. 그죠? 질문입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셔야만 했었는가? 숫자가 차기까지 알고 있는 대로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아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11장 8절. 다 피셨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끔찍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요. 축약하자면. 근데 예수님 알아보는 건 은혜인데,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눈과 귀를 누가 가렸어요? 하나님이 가리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꼴을 겪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지금도 저 한스러운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 한이. 근데 25절 보면 언제까지 그러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신 거래요. 사탄이 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셨대요. 여러분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14만 4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단들한테. 이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누구라도 능히 살 수 없는 엄청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 드립니다. 아니 눈과 귀를 안 막아놓고 그냥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눈과 귀를 안 막아놓고 그 막은 것 때문에 이 끔찍한 고생을 당하는데. 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을 가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다 피셨어요? 여러분 6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인데요. 영안을 열어갖고 지금 뭐가 보이냐면 하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막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그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홀랑 뒤집어집니다. 이사야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니까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지금 이사야 형님이 약간 입이 좀 걸하셨나 봐요. 걸쭉하셨나 봐요. 회개가 다 바로 터지는 게 이 자기 주댕이를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부정한 입술로 주를 베갖고 주여 막 회개합니다. 우리 주 이게 언제냐면 우리 주님 처음 십자가 사랑 깨달았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그 성령으로 십자가 사랑 깨달았을 때 막 뒤집어져가지고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 없고 누구도 사랑 못할 사람 없고 내가 순종 못할 거 아무것도 없었고 눈이 그냥 뒤집어져서 은혜 받은 그때예요. 이사야 형님은 막 회개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나무 있죠. 나무를 입에다 딱 대줍니다. 십자가 은혜예요. 막 뒤집어지고 우리 처음 십자가 그 사랑 그때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낚으십니다. 어떻게 낚으시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낚으심이요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이러면 이러지 않으셨고 은혜 받아갖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때 주님이 혼잣말로 그냥 우리를 위해 누가 가지?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해줄까? 막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3일차 하나님께서 누가 가냐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았는데 이사야가 주여 쟤를 보내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은 게 막 그러니까 주여 저요 아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헌신해갖고 자원 잘 들으세요. 주님이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고달퍼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보니까 사람이 존재가 죄인인데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성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선자들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맨날 돌 던지고 죽이고. 이사야도 알아요. 웬만한 우리 형님들 죽었지만 지금 은혜 받은 김에 그것까지 나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여지껏 봐왔던 선지자들 당한 거 할 수 있어. 아멘. 한 거예요. 헌신을 딱 했는데 와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막 약속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역하기 싫어요. 그러면 네가 사역하면 내가 널 기름 부어주고 뭐하고 막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막 이런 여러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헌신을 했더니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당대의 선지자 헌신 장면이에요. 지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겠다고 주의 증인이 되겠다고 딱 이 헌신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대체? 평생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했다 쳐봐요. 근데 여러분이 나 평생 말씀 전할게요 라고 핏발 감사하겠다고 딱 전했는데 하나님 약속이 알았어. 네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인간들은 다 귀가 막혀버려. 널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눈이 장님이 돼버려. 막 눈이 가려지고 네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퍼지는 게 아니고 싸움에 싸움을 더하사 아주 차가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 이사장님 나 진짜 가면 진짜 위로해 줄 거예요. 난 아우 상상이 되세요? 네가 설교자로 불렀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눈과 귀가 막힌다.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사야가 이제 나름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래갖고 11절 그 은혜 받는 와중에 너무 깊게 끌려가면 인생 끝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네가 물어보는 거야. 알겠는데 막 언제까지요? 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대답하시되 도시들은 황폐하여서 거민이 없고 집들은 사람이 없고 이 땅이 완전히 패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쳐봐요. 지금 시대에 서울 사는 사람이야. 헌신을 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 사역자로 평생 나 설교하고 말씀 전할게요 라고 헌신을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래갖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고 이 여기 존재하는 집들이 다 없어지고 이 지금 살고 있는 옆에 지금 사는 막 왔다 갔다 막 복잡하게 사는데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뿌리가 뽑혀갖고 먼 땅에 옮겨서 이게 아무도 없을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그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이사야의 몸과 마음과 뜻 이사야의 믿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을 수가 없어. 왜? 얘 막 하나님께 전하라는 말 전하고 들었더니 애들 은혜 안 받는 건 그냥 아멘 내가 똑바로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또 언제까지? 너무 힘들면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또 못해요. 왜? 내가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돌아보면 멀리 옮겨져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어 막 얘들 옆에서.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데 옮기울 때까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린다 안 가린다?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라고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이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건데 우리 요즘 시대에 맞게 제가 지금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이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가 뭐냐면 마지막 신신당부하시는 게 신명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데 신신당부를 할 때 이제 모세의 노래 예언입니다. 예언의 노래 끝부분이에요. 정말 신신당부의 끝부분. 앞으로 니네가 어떻게 된다. 그 예언 중에 보면 32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주님께서 얼굴을 활짝 여신대요, 숨기신대요? 숨겨서 계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기를. 그리고 21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민족 있죠? 그 민족을 잡아갖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나게? 시기가 나게 한대요. 시기가 나게.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11절) 다 피셨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한다? 시기가 나게 한다. 참 특이해요. 제가 이스라엘 전도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은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면 사도행전 찍고 와요, 다. 이미 예비가 다 돼요. 성령께서 너무 구원하고 싶으셨고 걔네들을 막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전에 몇 가지 얘기해보면 그럼 표적 말고 자, 유대인들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막 전도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매료가 돼갖고 막 들어요. 막 성령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결국에 듣고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마지막 대부분 결론이 이거예요. 너 유대인이니? 아니라고. 너 이방인이잖아. 어머.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냥. 네 하나님이 알려줘. 하나님 알려준다고? 또 막 예언이 막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들한테 하나님 너 이러신다 이러신다. 막 은혜 받고 아멘 막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그랬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너한테 그랬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라. 하나님 얘기해 준 거 아는 거야.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결론은 질투예요. 시기 전 은혜 받다 질투. 기승전 질투예요. 은혜도 중간에 물론 있어요. 그 질투 나갖고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말씀 봐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얘네들 우리 따지면 모태신앙들이거든요. 껍데기는 하는 성경인종인데 내용 거의 모르고 이러고 다니는데 자기가 잘 알아야 되는 이 내용. 그래도 자부심은 또 세게 했어요. 난 하나님의 민족이야. 근데 이방인이 와갖고 지옥 뗄 감을 수 있는 이 인간이 와갖고도 막 설명해 주니까 은혜 받는데 끝에 질투가 확 나는 거야. 우리는 가갖고 막 은혜 받아고 너무 고마워서 야 너무 고맙다. 니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니네 때문에 니네 메시아 믿고 그러면 막 맨날 미움받다가 막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은 좋은데 질투?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알고 그런 거? 막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니네 하나님 너무 목숨 다해 사랑한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참 금식할 때라고 이제 거의 이제 마른 뼈 시즌이었거든요. 바지가 맞는 게 없어요. 벨트 이렇게 졸라갖고 막 삐그덕삐덕 걸어다녔어요. 좀 오래 좀 금식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누가 꼭 오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로하는 게 너희 민족의 부르심이다. 거기 꽂혀갖고 막 이제 이스라엘 국회의원 왔다길래 내가 섬기겠다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막 삐걱삐걱 되면서 갔어요. 가갖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가 저는 딱 한 가지 오직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빼짝 많은 게 옆에 앉아갖고 막 벨트도 이렇게 쪼려갖고 옷도 이상한 거 막 입고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원탁 테이블에서 드디어 저에게 말을 건 거예요. 실수한 거죠. 말을 걸었는데 제가 템포를 잠깐 말할 거 놓치니까 더 주목이 돼. 사람들이 쫙 봐. 그래서 얘기가 싹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봤냐 물어본 거예요.
가보면 표적과 기적의 간증밖에 없는데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듣다가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저도 울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거 질문이었나? 하여튼 이스라엘 뭐 사랑하냐 뭐 이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 좋아하냐 이런 거였어요. 막판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나도 울컥하고 이 사람들도 싸해지는 거예요. 서로 막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본인들도 맨날 미움은 받아봤지. 아니 이상한 이 마른 뼈 같은 게 튀어갖고는 막 이러면서 눈물 글썽거리면서 목숨만 사랑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거기 보좌관이 I'm so scared. 무서워. 이래갖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깨져 돌아가서 갔지. 아니었으면 계속 이러고 있을 뻔했어요 서로. 어쨌든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서 축복해주고 막 들이대잖아요. 그럼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시기가 확 나요. 그게 유대인 특징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13절 14절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야, 이거 진짜 마음 상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면. 바울이 이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이면 바울이 이래요. 하나님의 자기의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되는 이 직분을 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왜? 니네들이 몇 명이라도 믿으면 니네 믿는 걸 보고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라도 승질나 갖고 한두 명 믿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 갖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니까는 안 삐지지 처음 들으면 다 삐져요 이렇게. 나 들러리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걸, 눈을 가려놓고 돌아오게 한다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개개인적으로 율법 지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달라요? 똑같아요?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간혹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신학이나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전 안 해봐서. 근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이 전혀 아니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구약에는 율법을 요구하시다가 신약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동일하신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세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어떻게 완성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을 본질적 의미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난지 8일째부터 할례 받으시고 뭐 하시고 율법들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남아있는 저주, 죄악 가운데 팔려있는 자들에게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까지도 담당을 하십니다. 나무 아래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던 그 율법 맞아서 왜 십자가냐? 율법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로 두드려 맞고 피떡이 돼서 형상 알아볼 수 없는 그 고기 덩어리가 딱 걸려져 있었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완성. 그리고 어떤 율법까지 완성됐냐면 우리가 미처 다 인식하지 못했던 모든 율법들 있죠. 예수님 안에만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거 지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이 어디에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개념이. 율법을 구약에 요구하셨다가 신약에 포기하신 게 아니고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지만 예수님 안에만 이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자기 목숨, 자기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인한, 내 생명을 부인한 예수,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개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님이 장자이세요. 첫 번째 우리 장자. 그래서 장자는 출애굽기에 보면 장자는 곧 대속할지니라, 장자는 원래 율법상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장자로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통로가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율법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인 단위로 구원받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제2경륜 때 만들어진 신학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적 차원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만들어진 이때 신학은 나라와 민족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과 끝까지 전부 다 나라와 민족 단위입니다. 바벨탑 11장, 창세기 11장에 사타가 흩어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셨고, 이거에 대한 신실한 완성이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어떻게 됐어요? 보좌 앞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모였고 하나님 막 찬송하고 있죠? 수많은 언어들로.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실제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보좌 앞에. 민족에서 민족으로 가는데 중간에 제1경륜 때, 흔히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때는 이스라엘을 국가적 단위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국가적 단위로.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있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바로 신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제2경륜 때 완성이 돼서 가는데, 하나님의 민족 단위, 구원 단위는 민족이라고 잘 말씀드렸죠. 구원. 자, 그래서 민족적으로 어떻게 구원하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율법 없이 막 살 때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 없이 살았던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해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요, 민족 단위의 구원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0 가볼까요?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로도 장자 민족이에요. 장자. 근데 장자는 곧 뭐라고요? 대속물이에요.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 율법 없이 막 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민족들이 막 대충 막 살고 이렇게 막 했던 것들, 그것들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들이 고난을 받아야 됐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교회를 위하고 경륜을 위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자 민족인 이스라엘이 눈이 가려진 채로 이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힘듦을 겪을 그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굳이 마음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깊게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걸 굳이 설명을 하면 이런 마음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관계잖아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근데 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죄가 되셨어요.
그 역겹고 가증하고 쳐 죽여야 되는 그 끔찍한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죄보다 더 끔찍한 죄악들을 다 수억 가지 모아놓은 죄의 그 덩어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오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막 이 땅을 사실 때 그냥 십자가 뚫렁치지 이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게 그 목적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살아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시면서 그렇게 완성을 다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아브라함만 봐도 이삭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사랑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갖고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민족이 막 예수님 사역 말기에는 설교하면 막 가서 돌 돌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 텐션이 점점점 세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대로 말 그대로 그냥 채찍치고 난리쳐서 형체 알아볼 수 없는 피덩이가 돼서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때 막 욕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와갖고 막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 보면 믿어주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있죠.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를 때 하나님 뭐 하는 거냐? 꼭 참고 얼굴을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능력으로는 당장 내릴 수가 있죠. 하지만 내리면 우리 개개인들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꼭 참고 계셨던, 얼굴 돌리시고 계셨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십자가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평생 알아가도 이 넓이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로 맹세한 신부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신부예요. 언약한 신부라서 자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실은.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신부가 저 끔찍한 꼴들을 당할 때 수많은 비명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꼴도 주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이들의 외침을 또 한마디로 이 민족의 외침을 얘기하면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만 아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얼굴을 꾹 참고 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워서 얼굴 돌리신 게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워서 돌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로 맹세한 그 신부인데, 이방 민족,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공의가 충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정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형사수설 어려웠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룻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스토리는 다 아시죠? 나오미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죠? 이 민족이 베들레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안이 기근을 겪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래서 비꼬고 시비 걸고 더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오미 집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민을 가는 게 사실은 너무 그 땅에서 잘 살고 있고 성공했는데 가기보다는 어려워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고자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서 실패를 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 나오미 집안이 하나님 섬기는데도 기근이 있고 어려우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래서 떠나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 정착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당연히 곱게 봤어요? 아니면 비꼼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근 있냐? 안 도와주시냐? 이런 식으로 비꼼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 이민으로 갔어요. 근데 이 나오미 집안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 아들 둘이나 있었는데 전부 다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결혼을 시켜갖고 딱 살고 있는데, 자 일단 그 모압 땅에 정착하면 우리 이민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수군거림과 그리고 적응 안 됨과 나이 들어서도 갔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이제 새 출발을 해보려고 마음 먹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 남편이 요절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실패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같은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같은. 아니 왜 나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이렇게 안 밀어줘서 그 집안인데 어렵게 만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잘 해주겠지, 그런 기대로 갔을 거예요, 이민을. 근데 이민을 가서 이제 새 출발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요절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면 배우자잖아요, 그죠? 평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인데 그 어려운 이방 땅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모압 민족들이 수근거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야, 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 집안 엄마는 저거 기가 센가 봐. 남편 잡아먹었네. 어쩌네. 그리고 우리가 나옴이라면 개인적으로도 남편 잃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아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죠. 뭐냐면 아니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까지 버리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안 밀어주시나. 저 모압 애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 진짜 재수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야,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잘 살아봐야겠다. 계속 이민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들 하나가 또 요절에 죽어요. 여러분 아들 둘이니까 하나 이라도 괜찮아 이런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남편 죽고 이젠 아들까지 죽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하나님께도 원통한 마음이 있고 왜 이런 꼴을 내가 겪어야 될까라는 마음도 있고 답 안 나오는 질문도 있고, 그리고 그 모압 땅의 주변 사람들 수군됐을까요, 안 수군됐을까요? 수군됐겠죠. 야, 저 집안은 엄마는 저 기가 세갖고 남편 잡아먹고 아들까지 죽였네. 어우 저 뭐야, 저 기세하고 재수없는 여자 아니야? 나오미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있으니까 얘라도 내가 같이,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남아있던 아들조차도 요절에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 잃지,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지. 집에는 고향은 기근나지다지 이민 나와 있지. 하나님에 대한 말 못할 그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말 못한 거절감, 그리고 주변에서 수군대는 데 대해서 너 저 재수없는 여자야, 수군될 때 그래도 스스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젠 스스로 부인도 할 수 없는 정말 재수없거든요, 겪은 일들이. 난 진짜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수군됨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그냥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갈 데가 없잖아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며느리들 다 보내요. 야 니네 가라.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나한테 없으니까 니네 그냥 니네 살 길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남편 잃어버린 그 마음이 자기도 남편 잃어버리고 봤더니 동했는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따라갑니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 가지 말라 그래서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에 이제 죽지 못해서 겨우 살고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노동력도 없고 집이, 그러다 보니까는 소문만 나는 거예요. 아 저기 모압 이방족 속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제가 착하긴 하네. 그리고 저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도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는 쓴물이다, 마라다. 나는 인생 정말 끝장났고 버림받은 존재이다, 마라다. 그리고 이 룻이 선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이지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걸 줍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저기 어머니
오늘 간 집안은 집 거기 땅 주인 거기 이름이 보아스래요. 그때 나오미가 딱 듣고 보아스? 야, 걔 우리 친족인데?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래갖고 작업을 막 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며느리가 아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고 그 유업을 이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 난 자식을 나오미에게 주고 나오미가 이걸 가지고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 그러고 룻 기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몇 대 밑에 4대인가 5대인가 헷갈리는데 이 몇 대 밑에 보면 어떤 왕이 튀어나오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룻 기사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본인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꼴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다 몰랐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총회에 대한 이런 계명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없는 자 중에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언급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이런 잘못했으니까 몇 대 뒤부터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민족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모압 민족은 영원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예요. 우리 한민족은 명단도 없다. 명단도 없다예요. 명단도 없어요. 모압 민족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아니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룻이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 민족이에요. 왜 그렇냐? 나오미는 본인이 그 끔찍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 집에 합류가 됐어요? 룻이 이스라엘 집에 합류가 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 그리고 혈통적으로 예수님 오실 길에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대가가 지불됐냐? 룻이 그 대가였어요. 룻의 그 인생 깨뜨려주고 망가지는 게 룻이 아니죠. 나오미. 죄송해요. 나도 헷갈려. 나오미의 인생이 깨뜨려지고 망가지는 그 대가가 룻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제3경륜은요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룻의 정체성을 회복해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위로가 돼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받으면서 시기도 나시고 정말 위로도 받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제3의 경륜 있죠. 나오미의 심정이 지금 저기 지도상 존재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똑같은 심정. 룻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라고 따지면 제3의 경륜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가서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로 인하여서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이런 얘기 없고 서로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운영하시는 1, 2, 3 경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좀 마칠게요. 말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가서 그럼요. 참 저도 엄청 많이 먹먹하게 막 울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이들이 율법 지키겠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근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 죄사함 얘기를 하잖아요. 죄사함 그럼 어떻게 받냐? 말씀대로 한다는데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닭모가지 하나 비틀어요. 닭피 좀 뿌려요. 너 그게 죄사함이 성경에 돼 있냐?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이 유대인들과 좀 종교인에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 깊이 얘기를 하면요, 너무 슬픕니다. 저는. 왜? 이들이 차마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말씀을 보고 압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그 당시 때 실현된 말씀이에요? 아니면 나중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미 그때는 들어도 소용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몇 가지 빼놓고 대부분의 이사야가 선포했던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 내용들입니다. 이때를 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이때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0장부터 한번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같이 몇 군데 읽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차마 이방인인 우리들한테 말은 못하지 깊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하나님한테. 그게 느껴질 때마다 엄청 막.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해 달래요.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겠죠. 꼭 이걸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아는,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깊은 한이 있어요. 자기들이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끔찍한 꼴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나오미처럼 왜 그럴까? 근데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공의의 통로가 되어줘서, 공의를 감당해줘서 이방인인 내가, 율법과 전혀 상관없던 내가 너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네가 그 일을 왜 겪었냐? 그 끔찍한 일을 왜 겪었냐? 정말 고맙게도, 정말 미안하게도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제 그 통로가 되어준 거야.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몇 배를 받았대요? 2배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눈금 저울 하나 어긋나는 것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대로 이만큼 잘못했으면 딱 이만큼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 존재로 보내신 거예요. 존재를 처리하신 거예요. 죄를 죄로. 이해가 되시죠? 딱 정확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2배를 받았대요. 왜 2배를 받았을까요? 그 어려움 겪을 때요, 본인들의 죄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과 그리고 이방 민족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것들을 같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2배 받은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왜 네가 이 어려운 꼴을 겪었냐?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너희 안에 성취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고맙다. 위로해라. 그게 이제 끝났다, 얘들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보시면 이 관점이 아예 다르실 겁니다. 41장 볼게요. 8절.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뭐래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개인 느껴지는 바가 아니고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성령 안에서 엄청 이분들과 얘기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린 건데, 하나님이 자기는 싫어한 줄 알아요. 그래서 버린 줄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서 버린 게 아니다. 싫어서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한 자다. 그리고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랑 다투고 너에게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런 애들은 내가 다 처리해버릴 거야. 이런 애가 쭉 나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깊은 그 속마음이 우리에게 얘기는 안 할 뿐이지만 이 내용이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땅끝에서부터 어떻게 오게 됐냐. 하나님 여기 읽어봐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고 땅 모퉁이 땅끝에서부터 너희를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지금 데리고 오고 계신 거다. 그리고 4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쭉 얘기하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 곳곳에서 내가 너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나라들과 백성들을 그 대가를 지불해서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고 데리고 오는데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린 백성들을 끌어내라.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모여있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서 듣는 자들도 옳게 해봐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 이후에도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근이 내 손에서 능히 거할 자가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8장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지금 그 우상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냐. 잘 봐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얘기해 왔었고 그렇게 그 경륜을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고 미워서 버린 게 아니고 너희를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이 공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모든 열방이 지금 너희가 낳지 않았던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데리고 내게 나오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땅끝에서부터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넌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냐. 나밖에 없느니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이 얘기를 이 고백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에서 호세아를 간음하다가 떠난 그 여자 고멜 호세아 와이프 있잖아요. 마누라. 그 음란 가운데 자기 팔아갖고 남편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바람 나갖고 난리 나서 버림받아 있던 그 바람난 그 놈들에게 음란한 그 놈들에게까지 버림받아 있던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갖고 재산을 주고 사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사오는 것도 있지만 사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라. 근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때까지 하라 그래요. 그럼 그걸 누가 하시는 건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열방을 다 동원하셨고 이스라엘한테 나 너 싫어서 버린 거 아니라고. 나 너 미워서 버린 거 아니야. 나 너 잊은 적 한 번도 없다고.
이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열방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의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옛적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끝까지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한테.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버림받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었는데 나 버린 지 오래고 과부고 하나님 나 싫어하시고. 결론이 이거죠. 유사에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가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할 것이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불같은 마음이 이거 아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억나게 상기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잠잠치 아니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너무 하나에 꽂혀갖고 다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해도 얼빠져갖고 하는 것처럼 그거밖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밖에 없다. 내 아내는 사실은 내 이 마음을 아는 자들아 나를 쉬지 않게 이것을 완성하도록 나를 제발 나에게 간구하고 요청을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할지가 그대로 계속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나옴이랑 똑같아요. 마음이 자기가 이 꼴을 왜 겪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단순히 그 아들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이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이 진짜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시고 자기의 소중한 그 신부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우리 민족들을 전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이 가려져서 그 영적으로 다른 거 섬기고 그러다가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이 우리 때문이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깊은 마음들을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속에 여지껏 다 나누지 못하셨던 그 마음들,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갈망들 열어서 부어주시고 제가 그것 가운데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아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요. 10분 쉴까요? 20분 쉴까요? 20분, 10분, 15분, 10분, 15분. 저 뒤에 시간으로 4시 20분 시작할게요.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